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또 이렇게 운전을 할 때는요, 또 운전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피자, 치킨, 햄버거, 콜라, 뭐 이런 거, 빵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빵돌이, 별명이 빵돌이였는데 이렇게 자면서 빵을 한 박스나 먹은 적이 있어서 그때 별명이.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 아주 잔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도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살 빼시오 이렇게 살을 빼야 된다고.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있는 본문에서도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롭다고 얘기할까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리고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불량배, 또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나 백성들 가운데에서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한다면 세 부류로 이렇게 하는데,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살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아주 살벌하죠.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아서 아마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로? 지겹도록, 질리도록 먹었다. 질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는 굉장히 세련된 도시, 세련된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 본인들은 종살이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으니까 옷이 어떻겠어요? 맨날 입던 옷, 누더기 같은 옷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이미 정착하여서 꿀이 흐르는 아주 가나안 땅, 거기서 아주 잘 살고 있으면 뭔가 그들이 볼 때에는 좀 화려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나이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시선이 그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왜?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항상 아주 지겹도록 뭔가를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거, 신선한 거 보게 되면 뭔가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방향이 똑바로 향하며 벗어나지 않게 돼요. 그죠? 똑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야샤르. 이 단어를 보니까 곧은, 똑바른, 정직, 의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의 반대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반대가 뭔지 아세요? 반대. 나 사랑, 나를 사랑, 내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나 자신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내가 우선이겠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는 사람, 그것이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화려한 도시와 문화가 눈에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먼저여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표정이 보니까는 안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그러면 떠오르는 뭔가 뜻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창세기 32장이 어떤 내용인가요? 야곱이 씨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천사랑 씨름하는 내용.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피조물이잖아요. 잠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창조주를 이겨버렸다? 승리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테스트 하셨는데, 시험해 보셨는데, 테스트 하셨는데 야곱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뤘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 번 야곱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그 유혹도 야곱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야샤르 플러스 엘이라는 거예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에요. 야샤르, 아까 뭡니까? 정직, 똑바로, 곧은, 의로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똑바로 행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에게 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왜?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아주 거기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막장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 근데 거기서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야곱이 만나요. 야곱이 뭘 했습니까? 속이는 일을 했잖아요. 야곱이 더한 사람, 그러니까 심은 대로 사람은 거두게 돼 있어요. 남을 속였다면 언제든 바로 속임을 당할 날이 와요. 외삼촌 야곱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에 삼촌이 그럽니다. 7년을 일해라. 그러면 주겠다. 그랬는데 결혼식 날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고 삼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우리 지역은 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7년 또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속이고 또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할 싹도 또 여러 번 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받은 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삼촌의 양떼를 이렇게 키울 때 야곱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가지고 양과 염소 이렇게 아주 좀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풍족하게 부인도 둘이고 또 자녀들도 많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착을 하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믿음이 좋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드라마도 안 보시고 물어보시면 전혀 모르는 척 하시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말씀이면 당연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뭘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칼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이후부터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본문 이렇게 창세기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표현하면 야샤르. 곧 똑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곧 하나님이 정하신 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야샤라 똑바로 행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강가에서도 천사와 씨름할 때에도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이 쭉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하고자? 야샤르 하고자 똑바로 행하고자 말씀대로 행하고자 바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시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지, 왜 야곱이 그렇게 행하게 됐는지 야샤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되라.
이스라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똑바로 행해라. 믿음대로 행해라.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곳저곳을 바라보면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정하는 각자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기준을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이 교회 보니까는 시설이 좋거나, 이 교회를 보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예배. 그래서 영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대부분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 교회의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잘 맞으니까 그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가 다 다양한 목사님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전화 상담을 받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를 위한 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교회라고.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당했던 담당 목회자가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데, 집에 있는데, 창문을 보니까 뭐가 보냐면 제자강성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저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 따라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대요. 그것이 제자강성교회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셨던 그분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그걸 정리하게 되셔요. 근데 듣는데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강성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믿음이 나요. 제가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근데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그나마 버텼다. 믿음으로 버티게 됐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그러한 믿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로 부르셨다면 순종하며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섬겨야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목회자, 연약한 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야샤르, 정직하게, 똑바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야샤르, 정직하게 여러분 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난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이 있죠. 땅끝, 어디예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나중에 처형을 당합니다.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뭐 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의 길,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닿는 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바울은 뭐 했다? 야샤르, 똑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똑바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바울은 주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야샤르, 정직하게 똑바로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야샤라, 정직하게 똑바로 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직하게 야샤르, 똑바로 행할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샤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가까이 대야 되잖아요. 잘 들으려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앉으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요?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듣지 못했다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전달되지 못했을 겁니다.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말씀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 똑바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듣기를 가까이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샤르, 정직하게 똑바로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여러분, 전염성이 아주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나라, 제가 가고 싶은 나라 태국은요, 사망자가 60명밖에 안 돼요.
누적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누적 확진자 4,000명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 누적 확진자가 4만 몇천 명이 되는데 태국은요 4,00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길을 막아버렸어요. 비행기 오지 못하게. 제 친구가 태국을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내리지 못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다. 그 나라 땅을 못 가게. 접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영적인 치사율이 높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표적이면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표적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벗어나는 거죠. 그죠? 표적은 뭐예요? 먹으면 죽어. 근데 마귀는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만약 하와가 뱀을 멀리 했다면, 뱀이 다가왔을 때 뱀을 멀리 했다면 듣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개혁 운동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주 좋은 의미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경건하기 위를 힘쓰고자 몸부림치고자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수도원 운동처럼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 교회에 갔다 왔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갔다 왔다고 사람들이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은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갔다 온 사람, 그 신앙을 여러분 숨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받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심판당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야샤르, 똑바로 정직하게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되리라. 17절 말씀 마지막 읽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니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샤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바라보고 똑바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똑바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의롭게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점점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아버지 시대가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갔다 왔던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이여 주여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을 당하는 아버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아버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해야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발과 같이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달려갈 길을 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를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십자가로 아버지여 주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불이익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공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들고 마음파 안에 새기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발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 모든 아버지 제자강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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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이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아버지 안에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정직히 행하며 의롭게 행하는 아버지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어 주여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